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정의했는데요. 그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지요? 이것은 파스칼이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저 조금만 삐걱하면 부러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것입니다. 갈대다. 그러나 그 갈대같이 약한 존재지만은 인간이 소중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맑은 이성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를 빗대가지고 동물국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식물국회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있고 열렸지만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식물처럼 가만히 있다 그래서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근래에는 이제 치고받고 아주 동물처럼 싸우니까 동물국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식물들 욕먹이지 말고 동물들 욕먹이지 말아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 마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동물들은 얼마나 힘도 세고 강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약하고요. 또 동물들은 추위에도 어떤 뭐 보면은 밖에 영하 40도에도 밖에서 견디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런 거 보면 동물들이 우리 인간보다 뭐 약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만은 영장됨은 결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속 사람에 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이야기고요. 파스칼이 비유한 두 번째는 사람을 오르간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오르간이 있고 우리 권사님이 늘 오르간 연주를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그냥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간은 바람을 집어넣어줘야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봤지 않습니까? 학교에 초등학교 때 그 풍금, 그래서 바람 풍자죠. 그래 풍금. 그래서 이거 발로 가지고 푹툭푹툭 이렇게 자꾸 밟아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그 악기에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인데요. 이제 발로 밟아서 공부했고, 오늘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도 지금은 우리가 다 뭐 하지만은 예전에는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옆에서 막 돌려가지고 바람을 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모터로 공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람이 있어야 한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르간은 구실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오르간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 그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다. 그런 영적 힘이 없다고 하면, 영적인 그 공급해주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저 인간은 고철더미에 불과한 그런 존재,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오르간과도 같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인간에게 계속 공급되고 그 역사가 계속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된 자기 모습, 자기 능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날이 밝으면,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은 모르는 중에 얼떨결에 치르면 그것을 또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알고는 차마 그 일을 감당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시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그런 일이, 뭐 그런 세계가, 뭐 그런 역사가 하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입고 다녀왔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는다, 진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그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도 믿은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심성이 아주 좋고 사람은 좋은데 올바른데 공부는 시원치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늘 한다는 말이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렇다.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뭐냐? 공부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뭐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특별히 이상한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때에 사람들은 어린이 것이 저 별난 아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학기말고사에서 내가 1등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믿지를 않고 헛소리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기말고사가 이제 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말한 대로 1등을 했는데 그냥 보통 점수를 한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은 찾아올 수 할 수 없는 그런 점수로 1등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전에는 안 믿었는데 그 아이가 1등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었고요. 1등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할 때 별난 아이다, 니까지 그들이 뭘 아냐, 정신 나간 놈이다 하면서 비웃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돌이켜보니까 전에 했던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구나 하고는 되새기면서 인정하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아이가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일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추측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이제 온갖 보도가 거기에 나왔는데 이미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미 어떤 사람은 99.9% 죽었다. 그리고 죽어서 뭐 장례를 치른다. 지금 뭐 금방 이제 발표할 거다. 온갖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이미 죽었다. 정부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다 하면서 의심할 때 이제 그런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매일매일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새벽기도 갔다가 가면 먼저 탁 그 뉴스 펴고 속보 김정은 위원장 사망하다. 그게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아침인가 일어나서 보니까 속보 하더니 김정은 위원장 아주 뭐 건재하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북한에서 온 그 두 분이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왜냐하면 그 전에 일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찾아다니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하셨 내가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미래, 멀리 와가지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또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 직전에 뭘 하셨는가 할 때 이제 보면 우리 제자들 중에 특별히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었고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같이 태어난 동생 야고보도 있었는데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받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말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이 무릎에 괭이가 박혀고 낙타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넓적하게 된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공생에 활동하실 때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제가 기도를 했다는 말은 육으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땅의 것으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너무도 분명한 사실 앞에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걸 다 봤는데, 장사되는 걸 봤는데 그가 살아나서 그거 나타나서 만져주고 보여줄 때 그렇게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 전의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면 이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요,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으시죠? 땀이 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었습니다. 온 몸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친히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친히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마지막 순간에, 이 육체의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이나 이적을 행하신 것이나 교훈이나 행적 모두가 십자가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가장 소중한 결정적인 시간이 눈앞에 왔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는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가야바가 죽었습니까? 로마 군병이 망해 없어졌습니까? 결코 그런 상황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적어도 그때는 눈앞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변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파급되어 나가는 것이죠. 나 자신의 문제다.
십자가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은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상사, 엄청난 세상의 사건들, 부딪히는 엄청난 일들,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먼저다. 육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가장 먼저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은 그 저자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가정의 가정 규칙을 말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그 이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 실패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때 자본 때문에 실패했다,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 정치 때문에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기술이 없어서 또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없이 한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사건이든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그것, 기도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로마 당시에 그 타락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혼자 이길 수 있었는데 보름스 의회에 재판을 받으려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보름스 지역의 의회, 거기 뭐 재정 일치 시대니까 거기서 사형 판결을 내리면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사형시켰습니까? 불로 태워서 다 죽였습니다. 이제 아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는 재판관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토해낸 유명한 예침이 있습니다. 오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 보름스의 재판관, 사람들,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순간, 바로 이 육신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진, 육신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했지만 이제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시면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꺼이 마시겠다. 무슨 응답입니까?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준 것도 아니고요, 가야바가 준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라고 확실하게 모든 환경을,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생각, 그 결정적인 결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있었고 오류가 있었고요, 빌라도의 거짓 재판, 가야바의 음모, 또 가룟 유다의 배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재판받는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일에 저들의 아무런 보탬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 때 저 사람은 적어도 알아줘야 되고 와야 되는데 할 때 오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도, 생명의 은인인데도 와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는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적어도 나는 그때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려고 마을 나인성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더니 살려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고요? 그 환경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동요하지 않습니다. 현실, 보이는 육의 세계를 보셨지만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보순과 부조리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본 것입니다. 코로나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현실을 넘어서서 믿고, 현실을 넘어서서 소망하고,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원인도 모르게 로마 감옥까지 갔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이제야 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에 특별한 단어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대개 습관이라는 말이 붙으면 별로 좋은 말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성수지,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향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습관은요, 내용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습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발판을 밟고 그 습관을 뛰어넘는 진정한 내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벌써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눈을 뜨고 잘 수 있는가, 이제 앉을 때도 벌써 이제 이 수면에 방해받지 않고 앉는 자리를 또 잘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누구 우리 저 앞에 장로님 어깨가 넓어가지고 그 뒤에 앉으면은 잘 안 보이겠지. 설교가 시작되면은 이제 모든 지적 활동을 다 정지하고 활동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고 이제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보다는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본래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요, 신령한 기도 생활에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몸이 움직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기에 몸이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이면 눈이 떠지는 사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 어떻게라도 복음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빚진 것 같은 부담이 들어가지고 슈퍼라도 달려가서 무엇을 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이런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일정한 기도 시간을 지켜서 실천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왔어요. 한마디 기도 못해도 왔다가 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고 가도요,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청산유수 같은 1만 마디 말보다 주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제 습관적으로 온 것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에 참으로 귀한 영적인 습관은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습관은 언제나 고귀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런 습관이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최인석 장로님이 이제 우리 아까 장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한때는 금방 정신이 다 없으시고 이제는 뭐 병원에서 준비하라 할 정도로 이제 위험해서 며칠 전에 가니까 앉아서 힘이 들지만 식사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좀 좋아지셨습니다만은, 그때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아무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는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주님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입니까? 습관입니까? 여러분, 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그 습관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 와서 참 감사하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면 나는 참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아니, 우리 어머님이 주무실 때 그냥 막 뭐라고 떠들어서 그냥 시끄러워서 뭐 하신가 하고 방에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자면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식입니까? 습관입니까? 습관이 되면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육신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핏방울 같은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현실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나 자신을 알고, 기도해야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친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쓸데없이 한번 만용을 부리면서 칼을 빼내가지고 휘둘러 봅니다만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인 중에 깊은 원인, 오늘 내가 막히고 다치고 지금 이 힘든 당하는 모든 일들,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요,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을 펴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혀를 찰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참 큰일 났구만 하고 다 혀를 차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신문지를 말아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니.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어쩌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고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죽일 놈, 나쁜 놈,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정치가, 세계가, 가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대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중에서 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내 갈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기도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평생 이 말 한마디도 못해보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도 100번, 1000번 더 귀한 말이, 또 그것을 뛰어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오래 남는 사랑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이고 가장 확실히 보장된 열매 있는 약속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밤새도록, 밤늦도록,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면, 한 번이라도 어린애들이 나오면 죽는 줄 알고 고생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와 기도의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것, 실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장차 보장된 미래가 있는 복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자 여러분, 주님의 삶은 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흡한다, 숨을 뱉어야지, 숨을 마셔야지, 이러고 호흡을 합니까?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기도가 바로 그렇게 습관처럼, 내가 습관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습관으로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게 되고 주변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